좋습니다. 예, 오늘 오전은 성탄절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켰고요. 예, 주일 저녁 예배인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좀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 이게 준비를 그렇게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매년 들어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성탄절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이제 준비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에 닥쳐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연습을 못했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연습을 못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더 한 가정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연습하고, 뭐 찬양을 하든 이제 율동을 하든 아니면 총극을 하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웃고 즐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왜 더 이제 간절한 부분이 느껴지냐면은, 오늘 애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5명. 10명 정도. 10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광이 빼고. 하고 같이 해서 오늘 간식 10개. 사랑의 말까지 7, 9, 10명이네요. 지금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해가지고 딱 10명이에요. 10명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인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지만, 그거에, 이제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 중고등부까지만, 10명이라는 것은 엄청 많아요. 주일학교만 벌써 이제 7명이에요, 7명.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나서인가 예배 마치면서 마치고 났어. 여기서 막 이제 밥 먹고 났어. 예배당이 그냥 어차피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 앞에서 막 줄넘기 하면서 땅 짚어라, 뺑뺑 돌아라, 이렇게 하면서 줄넘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게 떠들썩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고, 이제 그래서 생기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의 이제 미래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 내에 이 아이들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이제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이제 이전으로 다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감동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단 우리가 뭐 장소도 보러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하나님 움직이심이 없으니까 기도도 멈춰지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건물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것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기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뜬금없이 이렇게 끌었다가 그때는 이렇게 했다, 지금 이때는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기도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좀 더 우리 교회 성도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성도들의 수에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다시 성전으로 얻거나 그럴 필요성은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미래적인 부분, 다음 세대를 놓고 이제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까 아이들 뛰노는 모습 보니까 그 영향이 더 이제 확 이제 더 간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놓고 이제 각자들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그냥 애들 뛰어놀 수 있잖아요. 뛰어놀 수 있고 뭐 좋다고 복잡복도 될 수 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흘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교회 내에 필요하다. 교회 밖에서 뛰노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건전하게 믿음으로서 뛰어놀면서 그 안에 믿음이 이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이제 강하게 드는 부분들이 이제 제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면 이제 어차피 뭐 건축헌금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차 이제 구입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학군단 저기 이제 밤 분전달하고 7시 45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적절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적절한 언어로 적절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제 예배당 주님께서 이전에 감동 주셨던 그 예배당에 대한 그 건물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세 번째 있는 다음 세대에서 부부 섬기는 교회로서 양육하는 교회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 영역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 영역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군단 이제 후보생들 만날 때 적절한 언어로 적절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 맞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서로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서 뛰어놀기도 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오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이 뛰어놀는 그 영역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넓은 예배당의 공간이 필요함을 온전히 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영역이 참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아버지 비전 중에 하나이오니 하나님 이 전화리 교회 가운데 그 주의 은혜를 주님의 비전들을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여
예배당 건물을 또한 이제 새로운 것으로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당 건물에 대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학분단에 63기 ROTC 후보생들이 이제 문무대 훈련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반미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 얼굴들을 보며 이야기를 잠깐 나눌 터인데 하나님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 그들과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언어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을에 강력하게 뒷받침하실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히 그들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여 이자에게 부어지고 또한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그 방송용 카메라가 이제 도착해서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이제 어느 큰 교회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참 좋은데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세팅을 이제 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회 방송용 장비 구입으로서 헌금을 드리고 있던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을 수 있었던 부분이 한 200만 원 가량 모였어요. 200만 원 가량 모이고 지금 저 카메라가 보니까 원래 이제 가격이 얼마까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한 거의 180만 원 정도 되네요. 조그만 건데 그게 되게 비싸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그거 받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하고 계신데 또 이제 그 부분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하면서 빨리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방송 시스템을 약하지만 이제 개교에서 이렇게 갖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제3단원을 들어가요. 제3단원 들어가는데 이제 거짓 신앙 체계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율법주의의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의 열매들. 율법주의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이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라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율법주의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랑 우리 신앙의 열심을 내는 거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종이 한 장짜리. 율법주의는 가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거 가지고는 판별이 불가능해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그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율법주의도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 부분을 이제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문격에 이제 속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물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쭉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은 그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치자면 전병이에요. 밀가루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제 부풀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프라이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철판에다 구워서 이제 먹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광야도 많고 어디 가서 사 먹는 부분도 부족하고 어쩌면 이제 길거리 가면서 이제 이 군데군데 가면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여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떡 가져가는 것을 먹은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다 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누룩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빵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이고 예수님 이걸 아셨나 보다. 우리가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먹을 걸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반응하는 게 이제 자기들 먹을 거 안 갖고 왔다는 것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을 사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그래도 사도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선생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가지고 깨달을 정도면은 실제로는 상당히 그 깨닫는 부분들이 상당히 빠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자신을 봐도 여러 번 이제 성교에 있어서 리더 목사님이 얘기해도 잘 몰라요. 모르고 나중 가서야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을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얘기하면은 그냥 서운하기만 하고 막 이제 기분 나쁘기만 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진짜 의도까지는 어떤 의도인지 저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딱 두 번째 말씀에 그 영역들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곧 외식이다라고 이제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데 약간씩 틀린 게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형식주의적이었습니다. 형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그래서 본질을 대체하니까 어떤 일들만은 착착착착착 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잘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 자체가 뭐냐면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이제 형식적인 부분, 뭐하고 이걸 잘 지키면 된다는 그런 교훈 자체가 그런 위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교훈은 이제 세속주의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세속주의적인 교훈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분에 이제 교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는 모세 이제 오경이나 그런 모세의 율법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의 법들을 세밀히 규정한 장로들의 유전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또는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막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이렇게 뭐라고 했죠? 막 지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장로들의 규정을 무시하느냐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일상생활의 법도를 세밀히 규정한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 정신, 원래 의도들을 이제 무시하고 이런 인위적인 규정만을 지키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교훈을 이제 했냐면 아까 세속주의적인 교훈을 이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파들이냐면은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 및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부인했어요. 부활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영적인 세계를 자체를 부인한다. 그래서 현세적인 축복받는 그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현세적인 축복.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 내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는 이제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정치 상황이 뭐냐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만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로마 현 정권과 이제 사두개인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영역에서 상당히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로마의 세력을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고 철저하게 정해진 규정들,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하는 정해진 규정들을 지키고 이제 거룩한 곳, 이제 성스러운 것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지금 통치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격하고 분리하는 그건 속된 거고 우리는 거룩한 것. 이제 그 영역을 지키기를 그들은 추구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정반대예요. 근데 이들의 교훈을 삼가해라. 즉 이제 형식주의적인 교훈과 세속주의적인 교훈을 이제 너희들은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아까 바리새인들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할 때 외식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전에 교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바리새인들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모세 오경을 애우고 율법 교사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형식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율법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은 그들은 철저하게 거의 틀리지 않게끔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다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게 옳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외식을 그것을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근데 이들이 왜 그럼 이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치지만 이제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외식하는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진짜 끊임없이 이제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선잠 들었을 때 알 수 있죠. 근데 깊은 잠에 빠지면은 내가 잠자는 건지 아니면 잠 안 자는 건지 그것을 내가 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어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자고 있었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이 그릇된 신앙책에 빠져 있는데 전혀 빠진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 세밀하게 구분해서 그 형식들을 지켜나갔다고 하거든요. 아까 뭐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었냐면은 뭐 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들은 위생적인 부분보다는 그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동기는 좋죠. 근데 그게 형식주의로 너무나도 많이 빠졌던 거죠.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두 번째 이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을 막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 해서 음식 먹는 법칙까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해서 그 일에 대한 그 기준도 정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율법주의 신앙의 아주 무서운 점인데요. 잘못됐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행위임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더 무서운 건데 뭐냐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면역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있으면 딱 면역 예방접종 딱 하면은 이제 세균이 들어올 때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서 베드로의 예를 살펴봤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부분을 이제 전했던 베드로.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교리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로서 한 건 아닌데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며 유대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네가 어째 이방인더러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약간 말이 어렵긴 한데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있는 면전에서 그냥 막 퍼부어버렸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율법주의는 우리의 가치관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무서운 게 어느 누구도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면역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에게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쓴 영역들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고 양육함으로써 딱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희한하게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꼭 거짓 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꼭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면서 막 책망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영역의 편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이 이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이제 홍역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쭉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 걸려들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이제 열매들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내 삶 속에 혹은 교회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그 나무에는 반드시 율법주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주의 열매들이 쭉 한번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일함의 영역이 있어요. 안일함의 열매가 있고 세 번째는 전통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져요. 율법주의 열매들 자체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하지만 가르치지만 행치 않는 외식에 빠지게 돼요. 지금.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율법주의 열매들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의 실제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실제가 없어요.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율법주의 열매는 또 어떤 부분을 나타내면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번 일 당하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더 알게 됐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거 틀린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드러나니까 내가 그것을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율법주의 열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가 없어요. 이렇게 한 8가지 정도의 이제 율법주의 열매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열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율법주의 열매들의 서론적인 측면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줄 모른다라는 것.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면역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제 율법주의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내 삶 속에 율법주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의 어떠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 우리의 중심이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이제 보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반주자 나오시고 왜 불만 있어요?